율동 잘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연합수련회 성경학교를 이제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제 또 어제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말씀 배우고 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복습하고 다음 주에 이제 수영장 가는 것으로 이제 이번 연합수련회가 잘 끝나게 됩니다. 원래 그 교사 헌신 예배는 이제 그 연합수련회 앞서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당겨져서 이제 그 학교 중에 수련회 중에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번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애쓰고 땀 흘리고 하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함께 참석해서 같이 또 말씀을 배운 우리 학생들 다 같이 축하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해요. 자, 오늘 이제 교사 헌신 예배인데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의 3대 결심이에요.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3대 결심. 그래서 이 에스라의 3대 결심이 또 우리 교사들에게, 또 우리 소그룹장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신선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나라가 굉장히 어렵군요.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했던 두 번째 일은요, 성경을 기록했어요. 무슨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에스라서. 왜냐하면 이 에스라서를 보면 1인칭 단수로 자신이 이 성경의 저자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느헤미야서까지, 왜냐하면 그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에스라를 저자로 보고 있어요. 성경 저자예요. 그리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그 편성하고 성경이 잘 이렇게 되도록 한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에스라를 귀한 민족의 스승으로, 선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에스라 그러면 부흥을 일으킨 사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 부흥이 나옵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십시오. 절기 때예요. 다 모였어요. 그때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가지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들은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막 우는 거야. 울지 말라고,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라고. 하루에 3분의 1은 성경을 읽고 3분의 1은 기도하고 3분의 1은 찬양을 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에스라였어요. 에스라는 그 포로에 돌아온 나라를 이렇게 세운 사람, 회복시킨 사람이고요, 성경을 기록하고
말씀대로 살게 한 사람이고, 그리고 부흥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활성화시킨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면 그 에스라가 그렇게 막중한 일을,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에스라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3대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3대 결심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이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룻기에 보면요, 룻의 결심이 나와요. 룻의 결심. 그 룻은요 진짜 불행한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남편 죽었어요. 집안이 망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봤자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르반은요 그냥 자기 민족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룻은요 굳게 결심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주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섬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거 나도 거기 죽어서 묻힐 것입니다. 굳게 결심했어요. 그래서요 그 룻이요 엄청나게 베들레헴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고요,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 이제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제일 큰 그런 복을 받는 여자가 바로 룻이 됐어요. 결심이, 선한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하였었어요. 그래서 그 결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을요 새롭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사들도, 우리 소그룹장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결심을 해야 돼요. 에스라와 같은 3대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다? 율법을 연구하여. 자, 그게 첫 번째 결심이에요. 율법을 교사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알아야 면장을 한다잖아요. 아이들 가르치려면 먼저 교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또 참포도나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3번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우리 교사들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잘 가르쳤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생명을 살립니다.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에스라는 성경 익숙한 학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 읽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1.3주호가 뭐죠? 하루에 석장, 주일은 5장. 그러면 성경 1년에 1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 1독들 하셨습니까? 나이 50이면 몇 독을 했어야 돼? 50독 했어야 돼. 60이면 60독을 했어야 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을 몰라. 성경을 안 읽었어. 그러니까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풍성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 성경을.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셔야 돼. 예.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교사잖아요. 교사. 저도 교사예요. 목사지만 교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안 읽으면 밥을 먹지 마라. 성경은 뭐 먹지 마라? 육신의 양식만 먹고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가서 꼭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요. 성경 아니면 밥 먹을 자격도 없다니까. 제가 어디서 제일 그 도전을 받냐면요, 박이천 교수님이라고 총신대 교수님 있어요. 내수동교회,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인데 그 내수동교회에서요, 오정현 목사님, 권성수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또 뭐 하여튼 지금 그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 전부 내수동교회 출신들이거든요. 근데 그 박이천 목사님은요, 성경을 그냥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오전에는요 신방도 안 하고요, 또 어디 뭐 출타도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읽는데요. 계속 그렇게 평생을 성경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머릿속에 들었어.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예레미야 20장 그러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어떤 기사가 나오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 20장. 나도 몰라. 근데 그분은요 예레미야 20장 그러면 그냥 쫙 나와. 성경이 다 어디에 있다? 머리에 있어. 머리에. 평생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한테 강의하면서 나는 이제 성경 다 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제 성경을 산이라고 하면 올라가려고 준비운동하고 있다네. 와, 평생 성경 읽으신 분이, 성경 박사가 자기는 성경을 다 읽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는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요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것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말씀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꿀송이 같아야 돼.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뜨니까 보세요. 시편 19편 10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거든요. 뭐보다 더 사모한다?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뭐보다 더 달다? 꿀과 송이꿀보다.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달아요? 말씀만 보면 졸려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보면 졸립대. 그 뭐 문제가 많죠. 하나님 말씀이요 진짜 생명의 말씀인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붙잡아도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은 이거를 잘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요, 소그룹장도 마찬가지고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야 해요.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온다 그러더라고. 이 안에 물이 들어있으면 물이 나오고, 기름이 들어있으면 기름이 나오고, 말씀이 들어있으면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제 뒤에 또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 하지 않고 오늘 좀 줄여서 말하려고 그래요. 에스라는요
그렇게 중요한 시기 하나의 부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읽는 것이 먼저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라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꿀과 송이꽃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준행해야 돼요.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준행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요, 보세요. 알기만 하고요, 행치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 있죠. 그 연구한 말씀을 준행해야 돼. 내가 먼저 실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알기는 하는데 지식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준행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에는 반드시 실천, 순종이 있어요. 간혼인 잔치 그렇고,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씀 듣고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릴 때 2배나 잡는 그런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받으려면요, 말씀을 아는 데서 그쳐가지고는 전혀 축복이 없어요.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에게 엄마가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단 것을 너무 많아 먹어가지고 이빨이 썩는다고 좀 아이에게 그 교수님, 존경받는 교수님이니까 한마디 해주라고, 교육 좀 시켜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요, 그래요? 그러면 열흘 후에 다시 오십시오. 며칠 후에 다시 오라고? 열흘 후에 다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열흘을 기다렸다가 그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교수님이 갔어요. 갔더니 교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서아야, 단 거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 먹지 마라. 그 교수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단 것을 안 먹었어요. 엄마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 열흘 전에 그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왜 열흘이나 기다리라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사실은 나도 단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데 먹지 마라 하면 교육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열흘 동안에 교수님이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끊고, 내가 끊고 다음에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였어요. 어떻게 본을 보였죠? 섬김의 본. 어떻게? 제자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냄새 나는 발을 막 물을 대야에 담아가지고 씻어줬어요. 베드로가 말렸어요. 아이고,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발만 씻겨주지 말고 머리까지 다 감겨달라고, 온몸 목욕시켜달라고.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목욕했지만 발은 더러워지니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교만하시면서 예수 겸손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게 겸손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겸손하게 사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처럼 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준행하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저도 이 사랑하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사랑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평상시에도 죄인들, 막 세리들, 또 막 병자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 죄가 없는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 얼마나 미웠겠어요. 막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너희들 기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새벽기도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어요. 우리 학생들도요, 새벽기도 하면 좋아요. 다시 한번 그 광주 청사교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요 한 70명 정도가 나오더라고. 샬롬 스쿨에 70명 아이들이요 새벽기도 쫙 나와가지고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러고요, 끝난 다음에 또 막 자기들끼리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새벽에 70명이 새벽기도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새벽기도 하시고 밤에 철야기도 하시고 예수님 무슨 일을 막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절대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준행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이제 있는데 선생님들이 늦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지각한 사람 없지만 지각하고 학생한테 예배 지각하면 안 돼요, 빨리 오세요. 그러면 애들이 그 말 듣고 다음에 빨리 와요? 빨리 오세요 그러면 어떡하? 선생님이나 빨리 오세요. 이 기독교 교육이 어려운 것이요, 실천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그 교수님처럼.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하기 전에 자기가 늘 먼저 실천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준행해야 되잖아. 나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요 봐요, 실천 안 하는 사람은 저는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야.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준행해야 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이제 아는 데서 지식으로 머리만 커지고 그게 아니고 내가 삶으로 옮겨야 되겠다. 준행해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기적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심 뭘까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가르치기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했고? 연구하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두 번째는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세 번째는 나만 알고 있으면 나만 여러분 준행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우리 학생들을, 우리 친구들을 이제는 가르쳐야 되잖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가르쳐. 교육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교육이 잘 발달돼 가지고요, 이렇게 학생들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미개한 나라는요, 교육이 안 돼 가지고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데는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여기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또뭐 가르치는데요, 말 잘 듣는 학생들, 여러분처럼 잘 듣는 학생도 있지만 삐딱하고요,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기로 결심해 가지고 그 에스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흥하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이제 제가 세 가지만 이제 간단히 말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그 읽은 이제 한 교사 얘기인데, 한 교사가 이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아이들 4명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쟤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들 가서 말을 걸었어요. 뭐하니? 그냥 우리 할 일 없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얘기하면서 꼭 와서 좀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청했어요. 근데 간곡히 초청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일날 그 4명이 선생님 말 듣고 교회 온 거예요. 선생님 너무 좋아가지고 환영하고요, 그 아이들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이제 그 반의 핵심 멤버가 돼가지고 4명이 선생님의 교육을 잘 받았어요.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은퇴하고 생일날이 됐는데 4통의 편지가 선생님 앞으로 왔어요. 한 통은 그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이니까 중국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썽쟁이 아이가 선교사가 됐어요. 또 한 사람은 연방은행 총재가 돼가지고 미국의 돈을 관리하는 그 총재가 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한 사람은 선생님 날 잘 가르쳐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책을. 네 번째는요, 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 됐다고. 그러니까 4명, 만약에 그 선생님이 안 가르쳤더라면 문제아가 되고 말썽 일으키고 힘들게 살아갔을 텐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4명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그들이 선교사가 되고 연방은행 총재가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무디를 전도했던 킴볼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킴볼이요, 선생님인데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았나 봐요.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 나오는 그 이제 무디라는 학생이 있어요. 무디는 초등학교 또 졸업을 못했어요. 초등학교 졸업 못했는데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무디 학생이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비 맞고 찾아갔어요. 무디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냐고. 믿고 싶다고. 거듭났냐고.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고. 예수님 믿겠냐고 그랬더니 무디가, 학생이에요.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무디가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거듭나고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디가 1억 명에게 전도를 했다. 몇 명에게? 1억 명.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런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게 SNS가 안 될 때 전 세계적으로 하면 1억 명, 수천만 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한 사람의
교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양성철 이제 교사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교사가 이제 부산시장도 하고 경남도지사도 하고 농림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양성철 장모님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농림부 장관을 하는데 이렇게 그 지방에서 부산에서 토요일 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하고 이제 월요일 날 또 이제 농림부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장로님한테 교사 일은 장관 하실 때는 좀 당분간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장관 일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농림부 장관은 이거는 세상 일이고 교사는 이건 지미 카터처럼 이건 중요한 일이라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나 농림부 장관 사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어봤어요. 왜 사임하려고 그러냐고. 나는 농림부 장관 하느라고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을 못 가르치니까 사임하겠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뻥한 거예요. 이 사람아, 다른 사람은 그 장관 자리 한번 하려고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막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당신은 그까짓 것 아이들 가르치려고 농림부 장관을 사임하냐고.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당신 나한테 기도하고 사임하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왔대요.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헌신하는 교사들 때문에 아동부가 살아나고 중고등부가 회복되고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 때문에 민족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무명의 교사, 그 다음에 킴볼 같은 선생님, 이런 양성철 같은 그 장로님, 그런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아동부가 살아나고 중고등부가 살고 청년부가 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대 결심, 뭐 하기로?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기로 결심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그렇게 묵상하고 성경 연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 하기로? 준행하기로. 준행해야 돼. 실천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준행하기로 결심해야 돼. 그리고 율례와 규례 이스라엘 가르치기로, 여러분이 가르치기로. 이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놓으면 이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훌륭한 교수도 나올 수 있고 의사도 나올 수 있고 장관도 나올 수 있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놓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또 우리 소그룹장 우리 성도들이 이 에스라의 3대 결심을 꼭 한번 기억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해서 여러분 땀방울이 결코 떼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잘 양육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들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